임원 헌신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로 헌신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할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 금년 교회 표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표를 설명하는 것을 계속할까 생각을 하다가 표 설명을 계속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와 친밀한 동행이란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의 비전 선언문 이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꿈꾼다. 그리고 2023년 교회 표는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자입니다. 5주 연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 우리 비전 선언문과 2023년 표 다 외우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참고로 쉬운 말 성경에서 친밀 혹은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을 가지시어 그에게 자신의 속뜻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욥기 29장 4절입니다. 오, 좋았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 그분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십니다. 당연하죠. 본인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밀감을 더욱더 보여주시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위의 구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주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실제적인 예화들을 사람들의 견본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전장로님께서 읽으셨던 에녹에 관한 설명도 그와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당시 사람들처럼 에녹이란 분도 아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장가를 갔고 장가를 가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차이점이 이 구절에서 소개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동행하다는 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동시에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림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신나는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이 육신이 땅에 묻히지 않고 이 육신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오늘날 시대인 우리 시대에 임해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곧 휴거라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사모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참고로 한번 성경 퀴즈 한번 하죠.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에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역시 벤다이스 연합감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깊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는 유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떠한 삶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자라는 교회 표를 내걸고 금년 한 해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장. 그 믿음장에 에녹에 관한 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인데 여러분들의 또한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혈육 육신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에게 혈육 육신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죠? 형제들도, 남자 형제들도 있고 여자 형제, 그 자매들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유다라는 분이 썼던 서신에도 에녹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흔히 유다서라 그러는데 우리 신약 성경 거의 뒤쪽 무렵에 유다서가 들어있죠. 유다서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몇 분의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홍수에 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듣도록 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힘쓰는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에녹에게 하나님 자신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에녹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을까? 달리 말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비한 세계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실 정도로 그 해답을 우리는 에녹의 삶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자 한다면 에녹처럼 설령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매사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 행하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다서 14절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거룩과 경건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거룩과 경건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부정하고 불경건하게 여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 판단 기준은 만약에 우리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면 노아 시대에 대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6장 1절 2절인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선해 보이는 것, 자기에게 옳게 보이는 것, 자신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겁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것을 나, me, it's all about me. 그죠? 모든 사고의 판단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은 악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말은 다 옳아. 하지만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그릇되었어. 이런 것이 바로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라는 거예요. 내게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의 수명이 몇백 년 하던 그 수명이 갑작스럽게 거의 100년 수명으로 단축된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너무너무 많아서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지을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 거 그거 축복이에요. 죄 지을 시간이 그만큼 적어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 부정과 경건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 동의하십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 부정과 경건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죠. 선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의 말을 이렇게 말해 바꿔봅니다. 자기 기준에 의하여 스스로 선하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볼 때 이 땅에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선과 의의 기준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슬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선과 의의 기준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려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하겠지요. 그래서 유다서 14절 말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와 반대로 둘째 유행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그들을 초대를 하실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것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헌신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헌신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냐. 이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냐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내가 좋을 때, 내가 좋아할 때, 나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내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헌신을 해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설령 내가 원치 않아도, 내키지 않아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선택에 대한 결과 역시 우리가 져야 하는 거겠죠. 왜냐, 우리의 선택이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 경건한 것, 또한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좀 약간 풀어보면, 첫째로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의로운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일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의미하겠죠. 둘째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셋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곧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겠지요. 우리가 위의 세 가지 것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곧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자,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답이 이렇게 임했던 겁니다.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너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주께서 너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나의 이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시험하여 보라. 순간순간마다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살아간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언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 역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더 살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 과제이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도 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리오 톨스토이가 인생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공한 인생은 편안한 삶, 부유한 삶, 높은 지위에 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일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가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오늘은 특별히 2023년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풀어보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이 빠져있는 헌신을 올바른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반드시 몸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임원 모두가 온 몸으로 주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금년표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자라는 이 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앞장을 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앞장을 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새벽 기도에 또한 성경 공부 열심히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서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자라는 2023년 교회표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2023년 임원 헌신 예배로 들으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운 목표를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먼저 임원들이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하시고 몸을 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